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2절부터 50절 말씀 전체로 본문을 삼겠는데요. 봉독은 22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9쪽 가량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 모든 되어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그 일들을 그 세부까지 분명히 알기 원하고 지식 있기 원하고 지혜롭기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축복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을 힘입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눈을 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귀와 눈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중에 있는 유가족들 위해 주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처음 동행하신 것처럼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큰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 눈과 귀와 입술과 가슴을 열고 살아갈 때 이 두 세계를 우리가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눈과 귀와 또 입술과 우리 가슴을 통해서 진실을 바라볼 줄 알고 또 어떤 일에 내막을 볼 줄도 알고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 가리워져 있으면 그 진실을 파악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 두 눈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로 그 눈으로 우리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 일을 만났을 때 어떠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 일을 만났으니 어떠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당신의 마음을 10분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으니 당신이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 그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고 헤아릴 수도 있다.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되어가는 일들을 진실되게 바라보는 눈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되어가는 일들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얼싸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섭리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창조된 순간부터 주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순간부터 그냥 일의 사건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냥 운이 좋아서 혹은 운이 안 좋아서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눈을 우리가 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삐딱하게 보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동시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마다 사건들마다 속에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눈뜨게 하시고 새롭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2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뭐하게 된지라? 보게 된지라. 이것은 비록 눈 멀고 말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원하시는 것은 현실의 눈, 사건의 눈, 우리의 심정의 눈을 헤아리는 그런 눈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 일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심정으로 그 사랑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함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강건해질수록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 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하지만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서로 격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지각이 나면 현실을 읽을 수 있고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성품적으로 여러 은사가 달라가지고 무던한 사람도 있고 조금 예민한 사람도 있어서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무덤덤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심정은 인지상정이고 대개 정말 무정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쨌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만 가지고 있고요. 그 눈만 가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눈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 사는 세상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오늘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깨우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성령께서 이제 그 귀신을 내어 쫓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자기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면서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는가 하면 26절에 볼까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영어로도 The Kingdom of Satan, Sat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냥 사탄의 나라에 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진실도 알고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그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압박을 당해요. 우리가 묶이고 맙니다. 묶이고 주저앉게 되고 파묻히고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무슨 마귀를 우상을 쫓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자꾸 우리가 서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도 자기들끼리 분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나라를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29절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사탄이 비록 강한 자이지만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오셔서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죠. 죽음에도 잡힐 수 없고 사탄의 권세 아래도 잡힐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뜻으로 자원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성전의 지성 속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나라가 그 권세가 깨뜨려진 거예요. 그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현실 속에 살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해명될 수 없는 일들 속에 때로는 치이기도 하고 주저앉게 되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일, 하와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일, 그 일에 주님의 때가 차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오셔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듣게 하고 한 것입니다. 단지 그의 육신에 말을 하고 눈을 뜨게 한 것이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의 나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구나. 그 주님이 깨뜨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진실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된 눈을 가지고 마음을 위로할 줄도 알고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지만 어떠한 사건 앞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 아직 주님의 섭리의 그 능력이 내 마음에 힘있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 심사를 헤아릴 수 있는 그 눈은 주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주신 선물보다 더욱더 탁월한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개입하시고 그 일들 속에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때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이요 성령님의 영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까 우리는 두 세상에 산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세상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생각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여러분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품이요,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입고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세상 흐름에, 세상 가치관에, 세상 생각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세월이 많이 흐를수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일을 잘못 해석했나요? 아닙니다. 똑바로 본 거예요. 똑바로 듣고 똑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일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자꾸 우겨쌈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했나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요, 넘어져도 거꾸러지지 않고, 아멘입니까? 아멘. 죽임을 당하여도 다시 사는 은혜를 믿고 소망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32절 뭐라고 하고 있나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건 놀란 말이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동안 계시다가, 음부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이 하신 일, 주님과 동행하셨던 이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 임하여서, 믿는 순간 임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삶의 내력을 겪어왔던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보게 하시는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이 보게 하시는 귀를 열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역자, 목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첫 번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눈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귀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가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괴롭고 힘겨움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때로는 슬픔이 많이 있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 주님을 눈여겨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상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잡히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을 결합할 수 있기 원합니다. 33절 볼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이십니까? 그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선한 사람이셔서 선을 쌓고 계신가요? 그 선을 쌓고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을 불교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선을 쌓아야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렇게 마치 내가 내 마음에 선을 쌓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은, 유일하신 참된 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선함을 베푸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넣어주시고
어떤 일과 사건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보게 하는 눈을 열게 하실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이 쌓이는 거예요. 누구더러 저분은 착하게 살고 저분은 정말 남들에게 베풀기를 정말 과도히 했으니 그분이 선을 쌓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눈, 첫 번째 귀를 열었을 때 자기 것만 붙들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보다 이타적인 사람, 남들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훨씬 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제로 복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에 힘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악을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요. 선을 많이 베풀었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악독을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 자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깨끗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 말씀에 감동하는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 바로 거기로부터 참된 선이 우리에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넘어진 거예요. 그분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입니다. 걸릴 돌에 넘어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요. 자기의 의로, 나의 착한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선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 첫 번째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착합니까? 여러분 착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포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 착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착한 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착한 선은 세워진 사탄의 나라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하는 그 사람 속에 선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동양적인 가치관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선한 것을 보고 착한 열매, 착한 선을 보고 인간적으로 그를 인정해 주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착함을 알지만, 인정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분에게 꼭 계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입술이 때로 범죄할지라도 주님의 자비와 용서함 속에 함께 생활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라 하시는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속에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43절부터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과 같습니다. 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로 첫 번째 깨끗함을 입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저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지만 어때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쫓겨나간 자가 다시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는 사람처럼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어때요? 그 말씀을 비틀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를 죽음에 내어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거할 때 이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고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분에게는 아프도록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마지막 46절부터 나와 있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요, 주님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송도라 빈소에 세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년 전에 제사를 피하시고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던 터가 없는 터에 우리 어머님이 장모님 되신 우리 김금옥 모친이 스스로 남편에 대한 예를 다 충분히 하신 후에 스스로 제사를 피하시고 절을 피하시고 또 당신의 몸을 화장으로 마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마지막을 우리가 돌아보니 그렇죠?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돌아보니 모든 일들이 순서에 맞게 주님의 선하신 인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아직 상중에 있는 날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마침으로 마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의 삶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당신의 가족을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 밑에 듣고 계신데 내 어머니가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밑에 있는데 내 형제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형제 되는 형제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당신을 낳으신 마리아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굴이 얼마나 붉어지겠어요. 내가 너의 어머니다, 내가 너의 형제다라고 말할 텐데 주님은 전혀 거기에 흔들림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고요. 무엇이 있어야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무엇이 있어야 두 번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사는지를 주님이 너무 잘 아시고 바로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저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는 첫 번째 태어남을 가진 사람에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별의 아쉬움이 있지만은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보시고 나중에 또 간증을 통해 들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주님의 섭리였구나, 그런 것을 함께 서로 나누면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성령 주신 예수님을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에 소망 가지게 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는 말과 그분이 보여주는 귀로 듣고 그분이 보여주는 가슴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